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됨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에 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부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의 본분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면 어떤 상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뿐 아니라 그 상처는 피어나여 특별한 위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일어도 나는 예배자고, 병이 들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내가 하는 일이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서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게 없는 빈손이 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고 잠잠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낙심합니다. 소위 말해서 호조건이다가 악조건이 되면 불평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원망의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듭니다. 악조건이 되면 누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으로부터 빈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나의 궁핍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나의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내게서 뺏어갈 자가 누구냐? 가난이 뺏어가겠느냐? 기근이 뺏어가겠느냐? 질병이 뺏어가겠느냐?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것을 뺏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건 논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경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망설여서도 안 되고 미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처절한 인생의 아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배우자를 잃어버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은 지금 노예로 팔려갈 입장입니다. 하나뿐인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고 두 아들과는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력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건 소리를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님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당신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는 쫓아와서 저주를 합니다. 지금도 찬송하니, 지금도 감사하니, 지금도 기도하니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죽어라. 그때 욥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주신 분이 가져가셨는데 그 앞에 감사밖에는 더할 것이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원망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불의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 마지막,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보자는 겁니다. 이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은 원망 대신 하나님 아시지요? 당신이 아시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제가 찾았구나. 네,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나와 싸우자고 덤볐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손이 영광의 눈을 찔렀도다. 너희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말을 했나 봤더니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유 보면 몰라요, 전도하러 나가지. 아유 보면 몰라요, 기도하러 나가지. 아 보면 모르십니까? 봉사하러 나가지. 아니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소? 아우 힘들어서요. 오늘 뭐 직장에서 일이 있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에이 사람아, 에?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하나님이라고 힘들게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뭐라고요? 차라리 하지 낫지. 그냥 마음이 뜨겁고 감동될 때 하면 되지 뭐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사람. 아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밥은 꼬박꼬박 맞춰서 먹읍디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밥을 뭐 입맛으로 먹나. 네. 여러분 때때로 기도는 감동될 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는 감동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야 봐봐, 네 주제를 알고 네 형편을 알아야지. 응? 하나님이 일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으냐? 네 살궁리는 하고 해야지. 꼭 뒤에 붙는 게 뭐냐면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아이 적당히 해. 여러분 적당히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해.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당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해. 아이고 뭐 바쁜가 봐요. 어떤 분이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급한 일이 많은 거예요.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 봐봐. 자기 이익 앞에서 냉정한 저 사람들 봐봐. 세상 살아갈 땐 저렇게 독한 게 있어야 돼. 교회 와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고 장사할 때는 장사의 도리를 남기는 게 있어야지. 교회선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가선 우리 살 경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살잖아. 저 김집사 봐봐. 김집사 맨 와서 울고 기도하는데 사는 거 봐. 맨날 죄다 뺏기잖아. 에이구 저렇게는 세상 못 사는겨. 저기 봐봐. 얼마나 똥똥거리고 잘 살아. 톡하잖아. 눈치껏 잘하잖아. 발을 다 안 동기잖아. 늦다 뺐다 하잖아. 그리고 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어. 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잖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 듣고 보면요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재벌이 없더라 이겁니다. 재벌치고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어디를 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욥이 받았던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전부 다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때에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난 즐겁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도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가진 것이 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난도 지나가겠지요. 그리고 이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손을 붙들어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봐라, 적당히 해야지. 아이고, 저 봐라, 저 봐라. 아이고. 그러나 그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실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거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단 한마디의 기도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당시의 법은 뭐였냐면 필요해서 곡식이나 돈을 빌리게 되면 담보물이 뭐냐? 몸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즉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상환 능력이 없자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사람은 당신의 두 아들의 노동력을 나한테 제공해라. 즉 노예가 되라. 남편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 네 친척 중에, 네 가족 중에 땅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으면, 혹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갈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줘라. 그 사람이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토지를 대신 사주고,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으면 빚을 갚아주고 자유를 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두 아이가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딱 한마디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주의 종된 당신은 아시지요? 나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이 남편은 무엇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아빠 오늘 고기다. 신난다.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와, 새 옷이다. 신난다. 아빠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빠 배고파. 아빠 너무 힘들어. 그래,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먹을 것은 없어도 가족이 있잖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데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신앙은 지금 아내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당신은 아시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가족들, 친척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순간에,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간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여인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마디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간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겠습니다. 2절. 어떻게 하랴? 우린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맹인 앞에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음성을 듣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들리는 음성인데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은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에게 남은 의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물어보신 다음에 꼭 이걸 물어봅니다. 너에게 남은 의지가 뭐냐?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저 빈손입니다. 생명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에게 의지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라도 가지고 있고,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고, 빈 항아리, 빈 병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은 휴대용 기름병입니다. 이 컵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를 아십니까? 그가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르밧 지방에 과부 하나를 만납니다. 그 과부에게 물을 부탁하니 물 한 잔을 가지러 갑니다. 뒤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작은 빵이 있으면 하나만 좀 갖다 주시오. 그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밀가루 요만큼,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끊어서 그와 함께 마지막 빵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먼저 나를 먹이라. 그리하면 너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뭘 가지고 있었느냐? 아주 작은 기름병 하나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름 아주 조금 남았는데 이 여인은 혼자서 견디다가 언제 아버지께 찾아갔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름. 이제 마지막 기름 남을 때까지 혼자 견디고 또 혼자 견디고 또 견딘 겁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을 보면 그렇게 혼자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견딜 때까지 견디는 거 좋습니다만 좀 빨리 찾아오십시오. 조금 일찍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따뜻하게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셨을 겁니다. 왜 인제 왔니? 조금 더 빨리 오지. 왜 인제 와서 조금 더 빨리 오지?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와. 많이 빌려. 4절.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그릇들을 빌려와서 탁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일단 그릇을 빌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가득 찰 거야. 여러분, 물러가서 아이들과 함께 야, 우리가 아는 모든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아이 엄마 배고파 죽겠는데 기운도 없는데 먼저 그릇을 빌려와요.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선지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가득 찬다고 그랬어. 모든 그릇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들들한테?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설명 안 하실 겁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설명할 겁니다. 이거 설명이 어렵습니다. 나는 직접 듣고 왔잖아요. 우리 아들들은 그릇 빌려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요? 빈 그릇 빌려오는 건데 쌀 얻어오라는 게 어렵지. 바가지 하나 주고 야 옆집 가서 쌀 좀 얻어와라. 철없을 때는요 그거 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여기다 쌀 좀 얻어오라는데요. 철없을 땐 그렇게 해요. 개념이 없으니까. 철 들면 안 가요. 왜 그걸 나 시켜 엄마가 가. 애 동생 시켜. 철없는 애. 빈 데다 뭘 채워오는 게 어렵지 빈 그릇 빌려오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빈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줘요? 다시 물어봅시다.
빈 그릇 빌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래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겠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00명이 찾아왔다면 100명이 이 은혜를 입었을 텐데 찾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얘들아, 빈 그릇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 두 아들은 훈련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아유, 빈 그릇 빌려서 뭐 하려고요? 아우, 그냥 맨날 시키는 것마다 이상한 것만 시키고 그냥.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는 집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려왔습니다. 자, 5절. 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미 다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아들들은 가져오고 어머니는 여러분 문을 닫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하셨느냐?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땐 방해하는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목격자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목격자,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빈 그릇을 끊임없이 날라온 사람들, 이렇게 목격자가 됐으면서 동시에 동역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목격자가 되고 동시에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뭔가 하나 딱 붙으면 아버지 이것 좀 띄워주십시오. 배가 고프면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어디에 집착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해 줍시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성숙되고 나의 사역은 확장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보시오, 갈 때 돌멩이 몇 개만 좀 주워 가시오.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서 주머니에서 꺼내시길. 이럴 수가, 황금이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간단합니까? 뭐 안 빌려와도 되고, 그리고 값어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가서 빌려와. 문을 닫아. 아들들은 올려놓고 엄마가 부어. 이런 복잡한 절차를 두는 것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내면을 성숙시키려고, 사역은 확장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삼으시려고 이런 절차와 번거로운 과정을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또 그릇을 가지고 와라. 아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른 그릇은 없습니다. 기름이 곧 그쳤다. 여러분, 기름은 부을 때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 닫아라. 아들아, 그릇을 가져와라.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리 확신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떨림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이 채워져야 내 아들이 사는데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자그마한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그 기름이 떨어질 때 큰 소리가 났을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얘들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얘들아, 창고에 곡식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아들들의 가슴 속엔 말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남겼던 말씀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엔 남편이 했던 기도 하나하나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기름은 기름이 아니올시다. 그 기름은 그 아버지의 땀방울이고 그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였느니라.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이 흘렸던 눈물을 너에게 다시 되갚아주노라. 그 기름은 경외의 눈물이고 헌신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항아리가 있었으면 그 항아리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당신님의 눈물병에 담아서 천국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방울은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면 채우지 못할 그릇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그러나 선한 믿음은 영원히 우리를 지킵니다.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명도 지키는 법입니다. 7절 말씀. 자, 이제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찼습니다. 시장으로 달려갈 법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기름을 팔아야 빚을 갚지요. 이제 기름을 팔아야 생활비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할렐루야 하고 빨리 돈 되는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말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울었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말하니 그가 이르되, 읽읍시다. 기름을 팔아 남은 것으로. 이것 말고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이죠. 아유, 그래? 그럼 기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
그리고 남은 것으로는 먹고 살아. 이건 꼭 얘기해 줘야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일해서 번 돈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고기를 얻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옷을 얻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항상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려왔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에게, 허락하신 분에게, 소유자가 되신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뜨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선물 때문에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뻤지만 들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 건넌 마을에 김 씨가 살고 있는데 일단 그들을 좀 돕고, 그럼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있는 김집사 알지? 거기 2 자녀가 있는데 장학금으로 일단 주고,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이게 내 소유가 됐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가 됐으니 명령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약은 사람은 아이씨, 그러면 나는 어떡하고? 한 번 주신 분이 2번 못 주시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주신 분은 10번도 주십니다. 빚을 갚아. 그리고 네 생활을 위해서 했을 때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감사한데 그리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오늘 모든 아내들이 이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자녀들이 이 2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들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뜻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하자, 빌려와라, 그것을 앞으로 갖다 놓으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경외하는 자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아들이 무엇 되기를 바랍니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집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불리우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원망하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누군 줄 하나님 아시죠?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다 아시죠? 이 은혜로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